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로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는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도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유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죄인을 구하시고 죄인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오직 죄에서 벗어나 주의 신성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듭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주의 성령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올바른 믿음 생활이 더욱더 전진할 수 있도록 올바른 믿음 생활을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때가 임박하다라는 말씀을 방금 31절을 통해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 세상은 오직 지나가는 것이로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9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와 같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그네와 같아서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간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단 하루조차도 다른 시간들과 겹쳐져서 똑같은 시간대에 머무르는 일이 없지요.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24시간 정확하게 시간은 흘러갑니다. 세월의 흐름과 시간의 흐름을 사람들은 흔히 사람들의 나이를 비유로 하여 말하죠. 시간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사람도 나이가 늙어간다는 것이고 시간이 흐름과 동시에 사람도 쇠약해져 갑니다. 사람의 인생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냥 떠내려가 버리고 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냥 떠내려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인생이며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주님은 계속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때가 임박하였다고. 때가 임박하는데, 자, 여기서 임박한 때란 어떠한 때일까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심판의 날이, 환란의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신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2005년 10월 제가 성령으로부터 들은 음성은 이제 시작이다. 종말의 시작이다. 세상의 마지막이 이제 시작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엔트리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참 재미있으신 게 때로는 한국말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영어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일본어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는 언어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엔트리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정도야 우리가 다 아니까요. 자, 개막이라는 뜻이 있지요. 개막이 있으면 폐막이 있습니다.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시간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만 기다리면 됩니다. 올림픽이 시작되면 개막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막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그것을 보지만 어느덧 폐막이 오죠. 폐막식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이 마지막 종말을 향하여서 마지막 끝을 향하여서 예수께서 다시 공중에 임하실 때 그 임하시기 전에도 이 세상에 여러 많은 시련과 환란이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15절을 통하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께서 공중에 임하시고 난 뒤에 일어날 7년 대환란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말로 지극히 작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날 환란은 7년 대환란과 비교해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환란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그 환란조차도 지금까지 일찍이 세상에서 본 적이 없던 일들이 전 세계 어느, 예를 들어 국지적으로 유럽만이라든지 어느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계속 연이어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많은 현상들이 일어날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터지거나 나라와 나라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여러 많은 의미에서의 참사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2004년 12월 인도네시아 스마트라에서 있었던 대지진이 있지 않았습니까? 피해자가 10만 명이 나왔을 때 그것이 첫 표적이라 하셨고, 그것이 2003년 12월이었죠. 그리고는 금세 2004년이 되었는데 2004년이 되었을 때 주님이 이제 환란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이런 환란이 연이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국내외 정세도 점점 급히 바뀌어질 것이라 하셨습니다.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계획되어진 일, 일어나게 될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는데요.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도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죽을 때까지 기도해도 일어나기로 작정되어진 것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이미 그것을 계획하시고 세팅하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일들을 볼 때 시대를 분별하며, 주께서 말씀하셨죠. 귀가 있는 자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하셨고 눈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때의 흐름을 분별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경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또한 여러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어나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보존되어지도록,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미 개막되었기 때문에 때는 임박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때를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보면 성경이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지,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성경의 말씀이 아직 들려오지 않는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며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는 사람이고, 여러분,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고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으며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처음 사용하신 분이 이 세상에 누구신가 하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처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라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귀가 없는 자, 듣지 못하는 자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건데요. 듣지 못하는 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는 어떠한 뜻인가? 들어도 그것을 깨달으려 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듣고 깨닫고자 하는 자들, 그들이 귀가 있는 자들이며 그와 같은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와 같은 자들에게 주님은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온 예루살렘에도 예루살렘 중에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죠. 예루살렘 안에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지만 성경을 보시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으나 그 많은 문둥병자들을 다 고치시지 않으셨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쫓아가고자 따르고자 하는 순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중에 문둥병자 중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방 땅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만이 그도 문둥병을 앓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는 마침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고자 결심하였고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주님은 꿰뚫어 보셨으며 오직 그에게만 병의 치유하심을 허락하셨습니다. 많은 문둥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을 쫓아가리라 결심한 이 사람에게만 주께서 치유를 약속하셨고, 사실 당시 이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은 구약시대 사람 아닙니까? 구약시대에서 아람이라 하면 이방인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중에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어도 이방인인 나아만 오직 믿음을 보인 자, 그 믿음을 보인 자를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각도를 바꾸고 또 여러 많은 상황과 환경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 많은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환상을 통해, 어떤 사람에게는 꿈을 통해,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통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음성을 통해,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의 감동을 통해, 어떤 사람에게는 시대의 흐름을 보이시면서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육신에 일어난 여러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어떤 이에게는 병을 허락하실 때도 있고 어떤 이는 사고를 만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으며 여러 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상황과 환경은 다를지라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지고 있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셔도 그것을 듣지 못합니다. 저만 보아도 몇십 번 이상을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만 보아도요.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주께서는 말씀해 주셨고 이제 육의 생각을 벗어나고 육을 떠나서 성령의 희미한 음성까지도 들으며 오직 주님을 쫓아가야 할 시대라는 것에 대해 여러 많은 모양으로 주께서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다음 주가 이제 올해 마지막 예배가 되지요. 그리고 나면 2022년은 영원히 또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두 번 다시 우리의 인생에 2022년이라는 시간은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깨끗하게 마치 여러분 예를 들어 아무리 성능이 좋은 지우개가 있다 할지라도 자극조차는 지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2년이라는 시간은 이것보다 더 깨끗한 지우개는 없을 정도로 우리 안에서 지나가 버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라도 공평하게 2022년을 지워버리는 것이, 깨끗하게 지워버리는 것이 시간의 흐름이며 임박할 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흐름 속에 떠내려가 버리고 마는 자들이 많이 나오죠. 아침 안개처럼 잠깐은 있으나 태양이 떠오르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안개처럼 안개가 끼면 1m조차도 앞을 볼 수 없지요. 그런데 태양이 떠오르면 순식간에 마치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 그리고 비누방울 같은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비누방울을 만들어 본 적 있으십니까? 비누방울을 만들어 본 적 없으신 분?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다들 경험 있으시죠? 비눗방울 만들어서 놀고 한 적 어릴 때 없으십니까? 지금도 어린 아이들이 비눗방울을 가지고 잘 놀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참 발달된 기계들이 있어서 비눗방울을 아주 화려하게도 만드는데 옛날에는 비눗방울을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비눗방울을 애써 만들어서 이것이 하늘로 날아가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순식간에 이것이 터져버립니다. 터져버리면 그 아름다웠던 비눗방울은 두 번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인생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벌써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살아보면 참 많이 보이는 게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점점 아는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이 세상에서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가족이, 일가 친척이, 잘 알고 지냈던 친구들이 점점 세상을 작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동창 때까지 생각해 보면 벌써 몇 명이나 동창들 가운데 세상에 지금은 없는 사람들이 어느샌가 하루 한 명, 두 명, 그리고 지인들조차도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인생이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의 인생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면은요. 사람의 인생은 들판의 풀과 같아서 사람의 인생의 아름다움이라 하는 것은 저 들판에 핀 꽃과 같아서 그렇지만 꽃은 언젠가는 지고 풀도 언젠가는 메마르지요. 순간은 아름다우나 또 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꽃은 지고 풀은 마르지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는 말씀이 베드로서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는 아무리 멋있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다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온 유럽을 손에 넣고자 하여 장군이 되고 전쟁을 일으키고 유럽의 여러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이 사람의 이름을 모르는 자는 세상에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감이 오십니까? 아, 나폴레옹이죠. 그렇습니다. 이 나폴레옹은 마침내는 프랑스의 황제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지요. 그가 남긴 말 중에 내 인생에 불가능은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될 말인데 이 나폴레옹이요. 참 자기가 마치 무엇이라도 된 듯이 그런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한 나폴레옹이 마침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말년에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유배를 가게 되고 그가 죽기 직전 유언을 남겼는데요. 내가 죽으면 내가 눕혀질 관에 구멍을 뚫어서 그 뚫린 관을 통해 내 손을 바깥으로 나오게 하라라고 하는 유언을 남겼답니다. 자, 무엇 때문에 이런 이상한 유언을 남겼을까요? 천하 통일, 온 유럽을 통일하고자 하는 꿈을, 원대한 꿈을 품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내 인생에 불가능이란 없다라고까지 말했던 명장 나폴레옹이 마침내는 프랑스의 황제 자리에까지 오른 그가 나폴레옹 같은 영웅이 사실 그리 많지 않지요. 여러분을 비교해 보건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예를 들어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과 비교해 본다면 나폴레옹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보면 나폴레옹처럼 유명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폴레옹이 말년에 유배를 당하고 난 뒤 그가 죽기 직전 남긴 유언은 내가 눕힌 관에 구멍을 뚫어 내 손을 그 관 뚜껑 바깥으로 나오게 하라.
자,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손을 보면 결국 온 세상을 손에 넣었던 사람도 죽을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빈손으로 간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랍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그 모습을 후대의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자신의 관에 구멍을 뚫어 자신의 손을 바깥으로 내놓게 하라라는 유언을 남긴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빈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빈손으로 떠난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떠나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의 사람의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가끔 일본에서는 화장터에 가보면 금 이빨이 화장터에서 금만 남는 경우들이 있답니다. 죽은 시신을 화장할 때 금만 남아서 그 금 이빨에 금만 남아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이 유골들을 정리하는 인부들이요. 그 금 같은 것들이 나오면 유족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기 주머니에 넣는답니다. 즉, 내 금이빨조차 가지고 못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금이빨 하고 있어도요. 여러분들이 죽을 때 그거 못 갖고 갑니다. 여러분들 화장할 때요. 여러분들의 금을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인부들이 다 가져갈 겁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제 상상입니다마는. 왜 제가 이런 상상을 하느냐 하면은 제가 본 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언가 남은 거를 인부들이 다 가져가더라고요. 철 제품 이외의 것들도 다 가져갑니다. 뼈만 남깁니다. 금이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해보시렵니까? 여러분 사람의 사람의 인생을 통찰하고 사람의 인생의 한계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 길이 보입니다. 어떤 길이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오직 허무하지 않으며 하면 한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 산 만큼 고스란히 하나님의 나라로 그것이 올라가게 되고 그것이 영원히 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한계를 알지 못하는 자, 사람의 한계를 모르는 자는 죽을 때까지 세상 안에 있는 것을 고집합니다. 우리 사모님은 옛날부터 금은 보석 등등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흥미가 없으니까요. 왜냐하면은 그런 걸 사봐서 치장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별 감흥이 없는 겁니다. 아니 왜 이런 걸 비싼 돈 주고 사? 그냥 500원, 1000엔으로 사도 별 다르지 않는다. 그래서 진짜에 몇십만, 몇백만, 몇천만 투자하는 것보다는 물론 여성이니까 치장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되면 그냥 몇천 원짜리로 장식을 합니다. 별로 좋은 비유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 왜냐하면은 진짜 금은 보석을 가지고 치장했었을 때의 기쁨이 별로 그다지 대단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금은 보석에 대한 욕구도 간단히 뛰어넘습니다. 절대로 그런 것들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물질적인 부분에요. 처음에는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사면 되잖아 라고 해도 어차피 1000엔짜리나 진짜 1000원짜리나 만원짜리나 별로 다른 걸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자기가 젊으니까 진짜로 치장하지 않아도 예쁘다는 자신이 있어서 그런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할머니가 되어도요 그게 변하지 않습니다. 한계를 알면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에 더 이상 구애를 받지 않게 됩니다. 간단히 그것을 추월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한계를 모르면요. 죽을 때까지 거기에 몰두합니다. 한계를 모르면 죽을 때까지 그것을 쫓아다니며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다닙니다.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다가 마침내는 그 한계를 알게 되면 실망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육적인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왕이었지만 사람의 인생이 여행자, 나그네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최강의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왕의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았지요. 그는 목자의 집에서 태어났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사람이 한 나라의 강력한 왕이 되었으니 그 성공을 얼마든지 기뻐하고 누릴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 그 왕의 보좌보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루를 더 사모했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보화, 금은 보석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출입구에 파수꾼이라도 좋으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단 하루를 지내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것, 그리고 세상 안에 있는 것을 구하는 삶의 차이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신전에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지키는 파수꾼이라 할지라도 그 파수꾼의 삶이 이 땅에서 왕으로서의 천날보다도 더 낫다라고 그가 말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본 결과 하나님으로 인해 어떠한 축복과 은혜와 어떠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지를 아는 사람이기에 그런 간증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거기까지 누리지 못한 자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요 불행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도 아직 맛본 적이 없으니 불행한 겁니다. 그러나 맛보면 이보다 더 맛있는 게 없습니다. 금식하여도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한 하루를 보내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왜냐하면은 금식이 취미가 아닌데 왜 그러느냐? 주님과 함께 살며 교제하는 기쁨이 세상에서 먹는 것으로 느끼는 기쁨보다 더 영원하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유혹을 당하여도 사람들이 어떠한 감언이설을 말하여도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은 저는 그 말씀을 따릅니다. 때가 임박하였다라고 하시니 입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맛을 느낄 수 있지만 마치 못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비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결혼에 대하여서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에 대해서도 말하였지만 여러분 이것은 형제 자매들 예를 들어 젊은 청년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없어도 있는 것처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임박할 때를 준비하여 살라는 말씀이지요. 사도 바울은 자 이것은 내가 권면하는 말이다 라고 말을 하였죠. 여러분 들으십시오. 결혼해도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신앙 속에서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러나 결혼을 해도 결혼으로 인한 고생은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지요.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 중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볼 때에는 최대의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만드는 것은 축복이지요. 그런데 동시에 어떤 의미가 되느냐?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고생도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혼여행 때부터 이혼 도장 찍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게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100% 유익한 것은 없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했지만 그것으로 인해 또 죽고 싶을 정도의 아픔도 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 가정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일들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서요. 함께 살아보면 부인이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부인이 예쁜 게 아니라 호랑이 같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부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그러나 실망하기 전에 각오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오히려 한 바퀴 돌아보니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게 뱀처럼 나를 물 때가 있다는 겁니다. 포도주를 마실 때 그 포도주가 목을 넘길 때에는 너무나도 매끈하게 넘어가지만 이 포도주가 내 안에서 뱀과 같이 나를 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가끔 드라마를 볼 때가 있는데요. 이런 글라스로 된 투명한 병에 포도주를 넣고는 이것을
부딪히면 찡 하는 소리가 납니다. 안 깨지고. 그리고는 이걸 꿀꺽꿀꺽 마십니다. 어느샌가 한국에서 어떤 이런 와인을 이렇게 막 마시고 그러는 한국이 이렇게 됐구나. 전혀 안 맛있어요. 그게 아주 맛있어 보이게 마시는데 마실 때는 맛있을지 모르지만 마시고 나면 이것을 뱀처럼 그 마신 사람을 문답니다. 마실 때는 이 새빨간 와인이 너무나 맛있게 느껴졌지만 이 마신 술이 나중에 그 마신 자를 뱀처럼 문다. 잠언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나에게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여 손에 넣은 것이 그것이 예를 들어 사람이건 혹은 세상 안에 있는 어떠한 물건이건 세상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원한 인생을 준비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많은 최대의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경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 자가 있다면 그 결혼한 삶에 너무 구애받지 말라. 남편에 구애되고 부인에게 구애되지 말고 이것을 초월하여 항상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살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힘들다는 겁니다. 오히려 결혼이 내 인생의 실패였다라고 말하는 일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초월하지 않으면 결혼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려거든 이와 같은 것들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결혼은 축복 중에 하나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결혼을 함으로써 어딘가에서 방해를 받는 일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르게 되어지지 못한다면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불행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두워지시죠? 저쪽에 계신 분들 얼굴이 어두워지시는데 여성분들이 많은 그 부분에 얼굴이 어두워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결혼하고 싶은데 왜 목사님 저런 말씀하시지? 그런 생각에 얼굴이 어두워지신 겁니까? 결혼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인 사람과 결혼하면 됩니다. 그러나 결혼하였다고 하여도 마치 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오직 주님을 먼저 섬기는 그런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고 하지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렵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부자는 천국 못 갑니다. 못 갑니까? 아닙니다. 갑니다.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 돈에 실족하는 일 없이 돈을 초월하여 믿음 생활에 그것이 방해되지 않는다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좋습니다마는 막상 돈이 들어오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요. 바뀝니다. 돈이 없을 때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따르리라고 했던 사람이 많은 돈을 벌게 되면 말은 주님을 섬기리라고 하지만은 그 신경이 전부 돈에 가 있어서 온통 돈에 가 있어서 마음도 돈에 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돈이 없었던 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에 있어서는 유익했던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니까요. 손에 넣은 것이 방해물이 되어버리니까요. 어떤 사람이 한국에 어느 스케이트 선수였습니다. 그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선수가 되었습니다마는 그가 올림픽에 출전하기 전에 꿈을 꾸었는데 자기 집에 천정까지 닿을 정도로 대변이 꽉꽉 차 있더랍니다. 한국에서는요. 미신적인 건데요. 대변의 꿈을 꾸면 돈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해석을 하는 미신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꿈을 꾼 것은 많은 재물이 들어온다라는 뜻이구나. 금메달을 딴다는 것이구나. 금메달을 땀으로써 많은 재물을 운도 쫓아온다라는 것이구나. 이게요. 육적으로 맞았습니다. 그는 유명한 선수가 되었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들어오고 명예가 들어오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사람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대변, 소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에게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취해도 대변, 소변은 내가 취한 것, 내가 좋다고 생각하여 취한 것. 그렇지만 결국 몸에서 배출해야 되는 것은 대변, 소변이죠. 영적으로 대변, 소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으나 배출해야 할 죄와 같습니다. 돈이 들어오고 명예가 들어와도 결국 죄는
온 방 안에 가득 차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꿈인 겁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왜냐하면은 명예가 있지요. 금메달을 따니까.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재물이 많이 들어오고 연예인 이상으로 유명해집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이 세상적으로만 유명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인생만큼은 돈이 있건 없건 명예가 있건 없건 권력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삶만큼은 어떤 게 있다 할지라도 방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라 해서 방해받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의 이 믿음에 있어서 가족이 나를 방해한다면 결국 내 원수가 내 집에 있게 되는 것이 됩니다.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서 마음을 하나로 하여 함께 주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어딘가에서 가족이 마치 원수처럼 바뀌어서 나의 믿음의 삶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적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수가 원하는 것은 심한 경우에는 생명까지 구합니다. 생명까지 요구하며 혹은 전리품으로써 그 가지고 있는 것을 구합니다. 이렇게 원수가 원하는 것은 내게 있어서 소중한 것을 빼앗으려 하지요. 그런데 가족 중에 누군가가 영적으로는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방향을 함께하지 못하면 당연히 자연히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자연히 이렇게 되어버리고 가족 중에 누군가로 인해 실족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특히 우리 신학생들에게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하는 게 우리 조상의 죄까지도 회개하고 내 민족의 죄까지도 회개하여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라, 중보 기도하자라고 많이 특히 신학생들에게 말하였는데요. 우리 조상들이 범한 죄까지 믿음이 없는 조상들이 후손들을 사탄의 소나기에 당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고 조상의 조상이 그 죄된 삶으로 인해 후손들의 삶까지 결박당한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모르면 영적인 비밀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때는 임박하였고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는데 저에게 주께서 주신 그 음성을 받은 시간부터 거슬러 생각해 보자면 벌써 17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는 정말로 마지막에 가까운 이 삶 속에서 이 시대가 점점 이렇게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예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너무 적습니다. 이 임박할 환란들은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보호받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저에게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구에게?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했던 자에게. 나는 예수님을 배신한 적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배신 그 이상의 죄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돈을 취하여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예수님을 배신한 적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불신앙은 결국 가룟 유다가 범한 죄와 다를 바 없습니다. 말꼬리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내용을 깨닫지 못하면은 말꼬리를 잡는데요. 나는 배신한 적 없는데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배신의 행위라는 것이 배신뿐 아니라 하나님을 거슬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도 전부 배신입니다. 전부 차라리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차라리 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 여러분 한국에서요 제일 유명한 스님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죠.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습니다. 그가 10년 동안 옆으로 누운 적이 없습니다. 10년 동안 그는 잠을 잘 때도 앉아서 잠을 자며 수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지 말고 기도하세요라고 하면 신목사님 이상해 하면서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수련하기 위하여서 10년 동안 누워서 자지를 않았습니다. 앉아서 잤습니다. 계속 앉아서 수련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요?
그는 일본어도 영어도 능통하였고 여러 나라의 언어를 능통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지식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떤 말만 하면은 그 불교계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었는데요. 그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속였다. 내 평생 동안 내가 많은 사람들을 속였고 이 많은 사람들을 속인 죄의 결과로 인해 저 타오르는 지옥 속으로 저 불 속으로 불지옥 속으로 불덩어리가 되어 떨어지겠구나 라고 본인이 자기가 자기의 마지막을 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5대 신문에도 이 기사들이 다 실릴 정도였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메인 신문들이 있는데요. 이런 메인 신문들에도 다 이 기사가 실릴 정도였습니다. 그가 보고 자기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말한 것들이 그는 불교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에 전하였고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치닫게 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 자기도 지옥의 불 속으로 떨어지고 불덩어리가 되어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그는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해도 불교들이요 박수치면서 그 말들을 환호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백을 들으면 아 불교에 있으면 안 되는구나 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만두고 도망가야 할 텐데 한국에 있는 불교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 박수를 쳤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한국에 1000만 명 있다 일컬어지는 불교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라고 믿으신다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고백을 못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을 못합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지옥 간다고 하는데 다들 박수치며 환호합니다. 대단한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왜 박수를 쳤느냐면은 우리는 보지 못하는데 아 예수님은 대단하시다. 저 지옥을 보시는구나. 역시 위대하신 분은 틀리다. 라고 박수치는 겁니다. 자 보이니까 가도 됩니까? 보이니까 가도 됩니까? 지옥의 영상을 보여드릴까요? 지옥 같은 그런 영상을. 자 무슨 의미인지 되십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끊쳐진 자들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한번 영적으로 끊어지면 스스로 도망가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습니다. 아, 가야 되겠다. 저쪽으로 가자라고 하는 의지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적 마비입니다. 사탄의 화인을 맞게 되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자기가 지옥 가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못합니다. 영적으로 화인 맞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 때에 입이 쉬도록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십시오. 늘 예수님께 연합되어져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보면서 그것을 말했습니다. 보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하나하나 보고 말하려고 하면은 늦어버립니다. 한도를 넘어버리면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수요 예배 때 공부하지요. 우리 영분별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깨뜨려 보고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영적으로 깨뜨려 보고 속지 않도록 미혹당하지 않도록 나를 준비해야 한다. 왜냐하면은 보고 난 다음에 영분별하려고 하면은 이미 영적으로 둔감해져 버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기 의지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안 들었을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화인 맞았으니까요.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되어버린 사람들조차 구원으로 인도해내야 합니다. 빼내야 합니다. 구원으로. 영분별을 하며 이 영적인 세계를 깨달으며 자 코로나가 온 세계에 창궐하고 자 마태복음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육신으로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온 세상에 창궐한 코로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두 개로 나누신다는 것. 교회의 흐름을 두 개로 나누신다는 것. 두 갈래로. 2년, 3년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라는 시험을 통과해 보니 하나님의 눈뿐 아니라 우리의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를 떠나가는 자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과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자는 마음이 둔해진 사람들입니다. 너무 둔감해진 사람들입니다.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면 마음이 거의 마비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일만 터지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믿음은 여러분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까? 부인이 말린다고 해서 쉬는 자. 그 믿음이 뛰어넘지를 못하는데 결혼을 하여 부인이 있어도 남편이 있어도 먼저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닙니까? 결혼하는 게 죄는 아닙니다. 다만 그러나 결혼에 먼저 마음을 빼앗기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자기가 고생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고생을 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해도 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라는 말씀은 결혼을 해도 그 결혼의 삶 때문에 이 세상의 삶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다 지나가 버립니다. 명예도 권력도 남편도 부인도 다 떠나며 마지막 남는 것도 나도 남지 않습니다. 내 육신조차 사라지지요. 내 영혼만이 남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타오르는 믿음만이 구원의 기준이 되어 어떤 사람은 불 속으로 떨어지는 자들이 나오겠고 불덩어리가 뭡니까? 온몸에 불이 붙어서 불덩어리. 잘 모르겠으면은 예배 끝나고 난 후에 오십시오.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불덩어리가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레벨이 진짜 크리스찬들의 레벨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을 나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는 걸 나도 보고 하나님 판단하시는 것을 나도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통해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하고 이것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많은 일들은 하나님은 전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리셨습니까?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해결 못하죠. 여러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다. 사람은 해결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 군림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파수꾼이 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바울도 그러했지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모든 명예와 영화를 다 버렸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구약 시대 때 예배를 말하는데요. 구약 시대 때 예배는 번제물을 주님께 드렸죠. 번제물이 무엇이냐? 소나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물을 번제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처럼 돼요. 자기의 피가 뿌려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바르게 살기만 한다면 그것을 위해 내가 번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좋다라는 말을 합니다. 생명조차 다 주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구원에 이르고 성도들이 올바르게 서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너무나 기뻐하여 내 피를
여러분들을 위하여 희생해도 좋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원래 본디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는데 이렇게까지 변화된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유대인의 동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위해 번제물이 되어도 좋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전 저의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89세 때에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뇌에 출혈이 생겼습니다. 걷는데 옆으로 기울어서 걷습니다. 비틀비틀 옆으로 기울어져서 걷는 모습을 보니 본인은 자기는 똑바로 걷는다고 생각하는데 제3자가 보면 옆으로 기울어져서 걷는 겁니다. 그래서 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았고, 제가 마침 한국에 방문했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어도요, 저는 일본에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가족들이. 그런데 이런 일이 마침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이런 일들이 있어서 수술을 한다라는 그런 상태였었는데요. 89세 할아버지이니 뇌 수술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이것이 위험하냐. 죽을 수도 있는데 일단 수술을 받겠노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술은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답니다. 그 수술 예정일이 토요일이었는데요. 저는 그 수술 예정일이었던 토요일 하루 전인 금요일에 일본으로 귀국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자매들이 이번만 좀 늦게 가라. 내일 89살 아버지가 수술을 하시는데 이 수술을 받으시다가 세상을 떠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아버지의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 내일 귀국하지 말고 남아있어라. 토요일 날 함께 남자. 그런데요, 제가 토요일 날 남게 되면 주일 예배를 일본에서 인도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단 한 번, 주일조차 단 한 번도 쉬지 못하냐.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그 주일을 부탁하고 단 하루조차도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할 수는 없느냐.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 형제들은 저를 이해해 주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아버지가 수술 전에 귀국하는 저를 배웅하기 위해서 그 집에서 약 100m 떨어진 곳까지 계속 저를 배웅해 주셨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골목길을 이제 옆으로 접어들면 더 이상 아버지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도 손을 흔드시고 나도 손을 흔드는데 아버지에게 한 100m 걸어가면서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수술이 성공하지 않으면은 이 지금 마지막 이 모습이 아버지와의 마지막 만남일 수 있는데, 그 당시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만일 이대로 아버지가 내일 수술을 받으시다가 돌아가신다면 영원한 이별인 겁니다. 저는 아버지를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이 수술이 내일 만일 실패한다면 아버지와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렀습니다.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겁니다. 이 눈물이 떨어지는데 너무나 많은 눈물이 떨어지니까 걷는 구두 위에도 눈물이 떨어지고 닦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에 아버지에게 손을 흔들고 그리고 천천히 골목을 옆으로 접어들자 이제 아버지가 안 보이니까 더 눈물이 나와서 전철역까지 한 1km를 이동해야 했는데 계속 울었습니다. 이대로는 전철을 탈 수가 없다 싶어서 잠깐 좀 쉬어서 마음을 추스리고 난 다음에 동경으로 이렇게 왔는데요. 단 한 번조차도 아버지를 위해서 쉴 수 없는가? 그러나 예배를 인도해야 할 목사가 정말 단 이틀이라도, 하루나 이틀만이라도, 아무리 목사라지만 이제 죽으실 수도 있는 아버지를 위해 같이 있어줄 수는 없느냐. 만일 제가 목사가 아니라면은 예를 들어 동경에 돌아오면 1억을 주겠습니다라고 해도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은 그날 무슨 일이 있어도 일본에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돌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는 1억 원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분이시니까요.
생명의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일본으로 귀국해야 했었던 이유는 아버지를 먼저 섬기느냐 하나님을 먼저 섬기느냐라는 문제였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아버지를 지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아버지를 지킬 수 있으니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으니 하나님께서 제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동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아버지가 수술에 들어갔다라는 연락을 받았고 수술이었는데 그 수술이 월요일로 미뤄졌답니다. 혈압이 190까지 치솟아서 수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행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기도 시간이 더 늘어난 게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아버지를 위해 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기도해 했느냐 하면은 주일 예배가 있는데 아버지 기도만 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 기도는 주일 예배가 끝나기 밤에 모든 주일 예배가 끝나기 전까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부터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위해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제가 일본으로 돌아온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전부 주님께 맡기고 주께서 행하시리라 믿고 월요일 날 아침 10시부터 수술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제가 계속 기도를 아침부터 교회 와서 드렸는데요. 2시간 기도를 드렸을 때쯤에 환상이 보이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로 인해 아버지의 인생이 다시 삶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게 길바닥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하늘을 향해 할렐루야 하나님 하고 외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게 환상이었는데요. 하나님을 향해 저 완고했었던 절대 예수님 믿지 않겠다던 완고했던 아버지가 하늘을 향해 할렐루야 하나님 외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기도를 멈췄을까요? 계속했을까요? 기도를 멈췄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응답을 해주셨는데 응답을 받고 난 뒤에도 다시 계속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기도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전화를 했더니 이미 수술이 끝났답니다. 더더군다나 수술을 성공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아버지가 천국에 가셨는데요. 제가 본 대로 저희 아버지는 제가 전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늘로 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 제가 마침 한국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해야 하는 날과 아버지의 장례식이 동일하게 되어져 버리면 아버지의 장례식에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제가 장례식에 못 가게 되면 믿지 않는 가족들이 또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봐 두려우니 하나님 저의 설교하는 날과 장례식이 겹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하루도 틀림없이 겹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92년을 살게 한 저희 아버지가 저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에 대한 스케줄과 전혀 겹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아니 이런 간증을 이렇게 면밀하게 구체적으로까지 돌봐주신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지 왜 안 믿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동떨어져 있어서 무슨 일만 생기면 금세 세상으로 달려가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면 자기가 희생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소중한 것을 없어서는 안 될 것을 이것만큼은 정말 안 돼요 라고 하는 것조차 다 버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먼저 이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상 주십니다.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날이 오면 눈알이 튀어나올 겁니다. 너무 놀라서. 마스크를 입에다가 할 게 아니라 눈에다 해야 합니다.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랄 수밖에 없으니까.
앞으로는 마스크를 눈에 하십시오.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정말 믿음에는 반드시 결과가 나옵니다. 저를 가장 마음 아프게 했었던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정확하게 저의 중보 기도로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을 그 모든 과정을 주께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하며 의지하려 하지 않을까? 왜 세상에서 사라지고 말 것들을 비눗방울 같은 것들을 쫓아 사는 삶, 그런 허무한 삶을 사는 것일까? 제가 어떤 사람에게 말을 했는데요. 낳기만 하고 그 낳은 아이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부모라면 무책임하다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는데요. 이 세상의 부모는 낳기만 하지 그 아이들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할 거라면은 차라리 낳지 않는 게 낫지 않습니까? 나의 아이라면은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온전히 인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합니다. 천국으로 인도할 만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아이도 차라리 낳지 않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세상에 많으니까. 내가 낳은 아이가 영원히 지옥에서 불덩어리가 되어 떨어진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차라리 낳지 않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안 낳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올해가 되어서는 정말 아이를 낳지 않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절실한 그런 마음까지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환난의 날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아무것에도 구애받지 말고 나를 방해하는 것이 없도록 뛰어넘어 초월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우선으로 살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을 돌아봐 주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때에는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언제나 기도하고 속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 이름 함께 외쳐 부르고 잠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